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고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상 중에 누워있는 우리 김신동호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속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함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기를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 한때 두 때란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또 지나가고 우리에게 다음 때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도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조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하나님 이 환난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돌보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1892년 6월에 사랑하는 아내인 셀리와 함께 선교사로 들어온 소안론 선교사님, 미국식 이름은 수알론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인들처럼 살면서 청림만 가운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수알론 선교사님, 소안론 선교사님. 우리 남쪽 땅 서울에는 온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편젤로 선교사님이 있었다면 저 북쪽 땅 관서지방인 황해도 그리고 평안도 그 평양 지역에는 마페 선교사님과 바로 이 수알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수알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던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서울 장안에 아니라 평양 장안의 유명한 깡패였죠.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로서 마페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마페 선교사님이 얼굴을 크게 다치게 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기풍이 청일 전쟁 때 피난해가지고 저 원산에 갔다가 마페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수알론 선교사님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기풍아 기풍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을.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알론 선교사님이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 성경을 읽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기풍 그 깡패였던 그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회심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또한 관서지방 그 황해도 지역에 안하게 유명한 그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불황 배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여러분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자기 집안이 양반 가문이었는데 다 몰라가고요. 그리고 그래도 집안 일으켜 보겠다고 집안 가선 다 써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가구급제 받는데 낙방됐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먹군 깡패가 된 겁니다. 바로 이 김익두 이 젊은이도 수알론 선교사님의 그 부인 셀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지를 받아서 코를 풀었는데 그 셀리 선교사님이 당신의 코가 썩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도지에 코 풀었다고. 요즘에는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밤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다음날에 그 셀리 선교사님 찾아갔다가 그 남편인 소알론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의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진짜 소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시 살아간다. 아름답게 살아간다. 영생을 얻어라. 그 소아는 선교사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가 성경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알론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농업대학을 나왔어요. 학부과정은. 그리고 신학교를 그가 또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그 젊고 정말 똑똑하고 쟁쟁한 분이 여러분 아내하고 함께 한국으로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40년 이상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았죠. 근데 소아는 선교사님이요, 농업 지식인으로서 미국에서 300그루의 사과 묘목을 우리나라에 가져다가 그 사과 묘목을 어디다가 심었느냐? 저 경상도 대구 땅에 사과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 항해도 그 안악 지역에, 그리고 황주 지역에 여러분 사과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주사과가 생겼고요. 북에서는 황주사과 유명합니다. 이 남쪽에서는 지금 북쪽에 계속 이렇게 사과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 경상도 대구 사과가 거기 시작된 겁니다. 사과 먹을 때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와서 또 선지 문명까지 전해준, 복음을 전해진데 뭐가 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빛, 선지 문명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자기가 태어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뜨고, 그리고 기차가 달리고, 그리고 포드 자동차가 도로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 좋은 문명을 버리고 왜 이 땅에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고자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한 후에 그 답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 초보일 땐 그래, 오늘 가서 우리 목사 어떤 설교하는지, 오늘 또 가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는지, 그래 오늘 가서 교회 가자, 오늘 교회가 친구 만나자, 우리 처음에 이렇게 오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 고백,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에서 신앙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엿새는 힘써이라고, 실제 된 날은 너희가 하나님께 앞에 나오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 기억하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새해가 넘어서 또 꿈이 넘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삶에 여러분 고난이 여전히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해에 올해를 바라보며 선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조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의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에 대로를 낼 것이고 사막에 물길을 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사막같이 생각하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여러분 하나님 물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물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6절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면적이요, 전체 이 지구의 면적의 약 71% 정도 됩니다. 지구의 땅덩어리가 큰 것이 아니라
바다의 면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약 4분의 3 가까이가 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닷물에 소금 함량이 평균적으로 얼마냐? 3.5%. 또 어떤 바다는 4.3% 되는 바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해바다하고 동해바다의 소금 함량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바닷물 1kg 안에 약 3.5g의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다로 아무리요 이 강을 통해서 잡다한 것들이 다 흘러 들어와도, 그리고 수년이 아니라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바다는요 썩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 썩는 거 봤죠? 그죠? 바다는요 썩지 않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때를 무리짓는, 생명이 사는, 그 생명을 낳는 그런 바다인 거예요. 제가 방어를 좋아하는데 어제 보니까 방어 광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방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한창 방어철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방어의 싱싱한 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뭐 작은 건 요만한데 보통 이렇게 큰 것들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부패를 막는 거예요, 소금은. 그리고 둘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지만 그 소금이 녹아서 조미료가 되어서 음식이 들어가면 기막힌 맛을 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요 호텔에서 갖가지 여러분 색깔 좋게 그리고 뭐 볶고 묻히고 해서 아무리 좋은 요리를 쭉 이렇게 놔도 그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있다 맛없다? 맛없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 들어가야 제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부패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요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예수님 믿는 제자, 너희가 예수 믿는 성도, 너희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이 심령이 변화되었다면 내가 예수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소금의 맛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맛을 내는 하나님 정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맛?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정말 사회인이 되고 이웃에게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부패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고 속는 그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아버지 여전히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이는 새신이 물과 성령과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과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소금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가정에서 빛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빛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저는 35장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성경을 내가 아는 거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이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러 가던 하나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 가운데 꼬꾸라진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전합니다. 성도냐 종교인이냐, 오늘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성도와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냥 오늘 가서 그냥 또 눈도장 찍고 와야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또 날 한 주간 지켜주시겠지. 내 마당만 헐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는 내 마당만 헐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송아지와 너희가 많은 양을 잡아서 그 재물을 나에게 드려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11조를 가지고 와도 내가 그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뭘 기뻐한다?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이 교회 와서 예배에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예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또는 아버지 오늘 한저 어떤 말씀을 내가 하나님 들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또 영적으로 내가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심령으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갑니다. 그렇게 사모함 가지고 여러분 운전해 가지고 걸어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가진 적이 몇 번 됩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 교회로 오면서 묵상해 보는데 그런 마음이 몇 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늘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너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세상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모함이 내 마음에
정말 몇 번 있었는데, 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구원의 빛으로 내 삶에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아버지, 어떤 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쓸데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아직 아버지 우리 예배당이 없고 우리 손으로, 우리 벽돌로, 우리 초보 세대, 우리 중초보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흙으로 토피를 찍어서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벽돌, 우리 그 초보 세대처럼 우리가 지은 예배당이 하나님 없더라도, 없지만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만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성전 말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진로에, 사업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동호 집사님 평상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들의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중국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탈북 동포들, 북한 땅에 2,300만 북한 동포들, 저 청와대에 여전히 앉아있지만 하나님 모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하나님 저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국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국회의원들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그 주님의 빛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게 먼저 주님의 빛이 있어야 되죠. 내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어둠에서 나와 빛이 되신 예수님 가운데 거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회록은 바로 북아프리카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회록은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의 참회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회록은 전 세계 대문호인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입니다. 물론 이들은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분들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들 모두에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여호와의 빛이, 예수의 빛이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삶 속에 비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던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회록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다 변화됩니다. 빛으로 변화되고 소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 오늘 저 예배당 입구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면요,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 서시는 그분이 이 교회에 처음에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셨거든요. 이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던 저를 북녘 땅에서 주체사 사상가, 그리고 그 공산주의 념 가운데 적화 통일의 야망을 갖고 있던 저 하나님이 20대 후반에, 하나님 중후반에 불러내셔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 원래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만나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영벌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아버지요, 구속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랬어요? 값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속죄, 대속, 이 말은 다 뭐냐면 내 대신 누군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변개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교훈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이는 밀어줘야만 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늘로 이렇게 연 띄우기, 하늘로 날리는 그 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날아가는지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줄곧 토닥거려져야만 만족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사람을 말합니다. 풍선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잔뜩 부풀어 있고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언제 폭발할
알 수 없는 혈기방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교인들은 전부 부정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바로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금 같은 교인입니다. 어떤 예배 부서든지 어떤 봉사 자리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그런 교인.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부서에 들어가든지 어디 자리에 가 있든지 교회 아니든지 가정이든지 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 교인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금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그 어떤 환난 시험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평 한마디도 없이 주 안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나를 비롯한 나도 성도잖아요. 직임만 목사란 직임 맡았을 뿐이에요. 선교사란 직임을 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도 성도입니다. 올 2022년도 하나님, 성도인 내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같은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과 같은 교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소금이 되고 내가 그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고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올 한해 2022년도에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은혜 받은 대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귀한 우리 신동호 집사님, 하나님 속히 더 치료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